최고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는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정복의 시간표.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복 이렇게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정복한다 이러면 나폴레옹이 떠오릅니까? 정복한다 이러면 우리는 이미지 속에는요 빼앗는 걸 생각해요. 전쟁해가지고 물론 뭐 빼앗는 게 맞죠. 전쟁해가 빼앗고 뭐 하고 내가 다. 근데 성경적인 정복은 어떤 걸까요? 성경적인 정복의 의미.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자를 주셨는데 성경에는 정복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정복입니다.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정복이라는. 근데 그 정복의 원 의미는요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되.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지. 여러분 생육은 생사화복이 우리가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생육하는 거는 누가 복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되는 거예요. 정복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복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뭘 그리 큰 복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다스려집니까? 아니면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스려집니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해오는데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제 밤에 이렇게 다 잠잘 때 뭐 어떻게 잡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 근데 한 날 이렇게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에 잠긴 거예요. 물론 좀 생각할 일이 있었겠죠. 생각에 잠겨가 잠을 탁 자는데 보통은 여러분 잠이 오려면은 생각이 끊어져야 잠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은요. 내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 분명히 내가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지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요거 생각했는데 생각이 요렇게 번집니다. 요렇게 번져서 또 다르게 가는 거예요. 제가 밤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이래서 사람이 도는구나. 사람이 미칠 때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요. 생각이 꼬리를 하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머리에 피가 모자라서 생각이 안 끊기는구나. 무식하죠.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물구나무를 썼다니까요.
왜냐면 머리가 이게 생각이 안 끊기니까 무식하게 안 끊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 내가 지금 안 피곤해가지고 생각이 안 끊기구나. 그리고 밤 새벽에 제가 저 상인초등학교 운동장에 가고 운동장에 돌았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끊기니까. 피곤하면 끊긴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 집에 왔는데 끊겼을까 안 끊겼을까? 안 끊겨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인데 내가 주관할 수 없구나.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뭐 했을까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자기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답이 안 나면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죠. 그제서야 제가 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구나. 그래가 그때는 제 머리가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 뭘 기다리냐라면 생전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간절해진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그때 새벽 기도 내 믿음이 그건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그 생각은 못 하고 새벽 기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밤새도록 꼬박 새고 새벽 기도 30분 전에 나갔어요. 근데 참 이게 참 희한해요. 새벽 기도할 때 예전에는 목사님이 종을 땡 칩니다. 그러니까 땡 치고 새벽 기도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요. 새벽 기도 종을 땡 치는데 생각이 끊겼어요. 새벽 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 건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구나. 여러분 자신의 것 다스리십니까? 교만 내 건데 내가 다스리시지 않아요.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요. 결혼을 했어. 자녀를 낳았어.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지지리도 안 다스려집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몸은 아니죠. 낳는데 안 다스려져. 지지리도 안 다스려. 그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복이라는 거는 내가 힘으로 빼앗는 게 아니더라고. 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내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현장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우리가 함께 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2장 예시간표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간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죽으면 뭐 걷는다고 합니까? 요단강 걷는다고 그럽니다.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반대편 동편입니다. 동편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라. 그래서 이제 이 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딱 갔어요. 가서 정탐을 하고 이제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라합이 집에 유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그 당시에 뭘 했냐면 숙박업을 했어요. 숙박. 그리고 집은 어디에 위치했냐라면 여리고 성의 꼭대기, 성벽에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 꼭대기에 숙박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2명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정탐꾼이 쫓기는 시간표예요. 들어갔는데 발각이 된 거라.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오늘 이제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면 숨겨줬거든. 쫓기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맞죠? 참신이고 이 너희들 소문을 듣고 이미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에 녹았다. 그래서 이제 딜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까 뭐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형제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표로 나중에 읽어보면 붉은 줄을 매달면은 요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자, 뭐 이게 별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해가지고 잘 가도록 만들고 요 작은 일이 이 기생 라합에게는 뭘로 바뀌냐면요. 최고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요 작은 일인데 앞으로 기생 라합이 어떤 응답이 큰 응답을 받느냐. 이 이방인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4대 만에 나타난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과 살몬이라는 유대인이 결혼을 해서 그 후손 가운데 4대 만에 다윗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받게 되는 응답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하고 이제 작게 우리 이제 독서 포럼을 이제 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이제 책을 한 권 읽고 같이 포럼을 나눕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장 오늘 대학부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대학과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뭐 대학은 아직 돈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죠. 청년들의 사회 초년생 아닙니까? 그 대학과 청년 때에 가장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돈을 버는 기술이라든가 뭐 미래가 보장된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대학과 청년이 제일 중요한 게 평생에 응답받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라야 돼요. 생각이. 그래야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것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뭔 이야기 했냐면요. 우리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아 성취. 우리가 지금 성공에 대한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빌딩 한 채 있으면 성공입니까? 그죠? 우리 어떤 청년은 지금 이제 성공의 목표를 이제 20억. 요거 성공.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죠. 과정이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행복한 게 성공이에요. 우리는 성공이라는 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진짜 응답은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행복하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들어가서 뭐가 행복이냐. 맞죠? 우리 자꾸 성공이라니까 자꾸 뭐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럼 뭐가 행복이냐.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해봤죠? 뭐가 행복입니까? 암기하는 거 말고 뭐가 행복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이죠? 우리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데 뭐가 행복인지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는 없어. 뭐가 행복이에요?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행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행복이라고 합니까? 그래, 알기는 잘한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럼 이제 또 더 정확하게 들어가 봐야 돼.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인가? 우리 들어가 아는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이요? 내 혼자 잘 사는 게 행복이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 원리에 응답이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행복은요, 창조 원리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 돼요. 너무너무 쉽게. 물고기는 그렇죠,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비한테 그랬어요. 야, 물고기는 왜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냐 이러니까, 물고기는 뭐 아가미가 있고 뭐 물에서 뭐 숨 쉬어야 되고 막 과학적으로 열심히 이야기하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과학적인 거고.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할 때 원리를 너는 물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속에 사는 모든 조건을 준 거예요. 그게 물고기 물에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새는요, 날개와 깃털 가볍게 하고 왜 하늘을 나는 게 그게 창조 원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이게 또 잘 안 믿어지잖아요. 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인가? 제가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느 날 개가, 여러분 좋아하는 개, 우리 정민이는 개 많이 보는데 개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 개 같은 인생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팍팍 밀고 내가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절에 들어간 개가 있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수영한 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침팬지가요, 우리 IQ하고 그렇잖아요, 뛰어난 모든 DNA가 비슷하대요. 그래, 이 침팬지가 인간하고 너무너무 혹한데 이 침팬지가 어느 날 삶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죠? 자살하는 침팬지. 맞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절에 가는 침팬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는요, 하루에 밥 딱 주면요 행복해요. 인간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밥 3끼 먹는데 행복해요, 안 해요? 밥 3끼 행복 안 해가지고 굶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인간은 육신적으로 다 채워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자기가 배부르잖아요. 자기가 배부르면 옆에 사냥감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어요. 배고프면 가서 사냥을 해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불러도 계속 그래 위장이 늘어나잖아요. 그래 살찌는 건 아니고. 인간은 반드시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은요, 그 빈 곳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 아, 내가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영원한 것,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뭘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것이 하나도 답이 없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학생 때 뭐가 갖추어져야 된다? 가치관. 가치관. 행복에 대한 거, 인생에 대한 거, 뭘 위해 사는 거, 전부 중요한 가치관들이 언제 다 완성돼야 돼? 대학교 때 완성해야 돼요. 그 가지고 세상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참과 거짓을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무너집니다.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은 왜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가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기생 라합은 그렇죠, 가나안 출신이라.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또 출신이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는 인구수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만큼 사람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여자죠.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죠. 좋은 표현이 기생부고 사실은 매춘부예요. 여관하면서 몸을 파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맞잖아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이 율법도 지키고 선에 응답하더라면 이 사람들이 더 응답 많이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희한합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원한 응답을 그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기생 라합에게 이 큰 응답을 주셨느냐? 그건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요,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도 콩 한 조각도 막 헤아려 가지고 11조 드리고 그들이 볼 때는 완벽한 인물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원래 인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욕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천국 가는 길을 다 막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장 진노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내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 이방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절대 불가능. 근데 기생 라합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아멘. 볼까요? 우리 신앙 고백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11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1절 가실부터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소문만 듣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말은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소문들은 기생 라합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건요 간단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보시고 이 기생 라합이 응답받았냐? 오늘 신앙 고백 나오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뭐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 두 번째 응답을 받아요.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숨겨주었어요?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숨겨주면 발각되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왜? 너희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너희를 숨겨준 이 대가로 뭐를? 나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을 뭐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믿음의 결단을 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 가지로 했어요. 그래, 기생 라합은 언약적인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두 번째, 언약적인 헌신을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자기가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인 결단을 했다.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가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받게 된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마지막으로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리고 성에 다 무너질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딱 한 가정만 남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생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마지막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말은 이 가정의 가문의 후대들이 영원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 이 가정의 후대들은 다윗 왕을 배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족보 사이에 있는 모든 응답들이 그들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먹어요. 그래,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진다. 결론으로,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게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다 복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맞죠?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저는 복음에 대한 가장 귀중한 언약으로 잡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 알죠? 17절은 알까요, 모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찾아봅시다. 결론으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저는 17절이 굉장히 어느 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면 다 죽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 앞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뭘 하심이라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복음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율법으로 죽이는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 체질이 좀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 게요. 제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빈자리들이 많이 보이고 안 오신 분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여러분 나만 보지만 나는 이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요. 예배 드리다가 빈자리가 많으면 어떡해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빈자리가 많으면요. 신경이 어디에 쓰이느냐? 아이고야, 저 집사님 왜 안 왔나? 아니, 뭔 일이 있나? 아이고, 시험 들었나? 왜 저러노? 그러니까 제 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는데 내 메시지의 마음은 안 온 사람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왔어? 어느 날 깨달았어.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와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한 명 와 있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바꿨어요. 안 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있는 사람이 응답받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요, 기생 라합과 같이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느냐?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어떤 조건에서도 복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살려라. 여러분 내가 살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목사님 또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의 현장은요, 흑암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 재앙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뭐 하면 되냐? 기도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러분 추석 명절이 가까우는데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친척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의 크기는 뭐냐? 여러분 응답의 크기는 뭡니까? 그렇죠. 내가 받을 응답의 크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크기.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을 만큼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응답의 크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기생 라합이 받은 응답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복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생 라합과 같이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조용하게. 우리는 하나님 볼 때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로 내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으로 열방이 살아나는 증인이 되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나안의 가장 첫 번째 인물 기생 라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기생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오늘 그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대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탄생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 대열 속에 응답받을 만큼 그 믿음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땅에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응답의 크기는, 하나님의 복의 응답의 크기는 열방이 복을 받는 응답입니다. 오고 오는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방이 살아나는 증인의 대열 속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정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후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임하여서 정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기생 라합에게 임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생 라합이 받은 영원한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이 응답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자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